사사기 4장 조금 이제 길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첫째 주는 이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드보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말씀이 오늘 제목과 바뀌죠. 영광을 받지 못한 바락, 바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드보라와 동역했지만 함께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에 대한 이야기. 그 대신 오늘은 바락 대신 영광을 얻게 된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락도 또 야엘도 사사는 아니고요. 이 시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드보라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더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결국 뭐예요? 바락이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목 기억나시죠? 주부사사 드보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정주부라고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성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드보라를 세우셔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들어서 바로 사용하시죠. 온니엘, 삼갈, 에훗 등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 바락은 먼저 드보라에게 임하셔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 저 위에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을 모아서 저 하솔왕과 싸우라. 이거를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제 명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탁을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못 나갑니다. 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솔왕 야벤을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나갑니다. 그러죠? 당신이 함께 가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가 나도 갈게, 같이 가자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승리는 얻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바락이 말한 이유가 뭘까? 왜 혼자 못 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했어요. 에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왼손잡이 사자,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사였음에도 그냥 적진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지혜롭게 들어가서 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적의 왕을 살해하고 나왔던, 그냥 혼자도 가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바락은 못 간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그 하솔왕 군대에 대한 두려움,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군대 조직도 변변치 않아요. 이스라엘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그냥 모인 거예요. 장정들 모인 겁니다. 칼을 들고 왔는지 몽둥이를 들고 왔는지 빈손으로 왔는지 하여간 사람들은 있지만 훈련이 덜 된, 훈련이 거의 안 된 군사이고, 반면에 하솔왕 야벤에게는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 군사령관도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전차 부대가 있는 것이고, 그냥 전차만 있겠습니까? 그 부대만 훈련되어진 군대라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이길 수 있을까? 혼자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어찌 보면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님 같이 가세요 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적들도 무서웠던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이 바락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다 보면은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데 바락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부터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기는 전쟁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담을 의심합니다. 그게 이제 바락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때 아람은 큰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겠지만 아람의 공격을 많이 이제 받을 때였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이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벌써 진을 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군사하고는 싸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획을 세우고 왕과 군대 장관만 딱 알고 또 이곳으로 침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도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딱 먼저 진을 치고 방어 태세를 쫙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람 궁전 안에 가까운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통자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은밀한 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 스파이를 찾자. 막 화가 난 거죠.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다. 그럼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듣고 방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엘리사가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왕에게 고해서 방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밖에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란 줄,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있는 성에 아주 진을 치고 가득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은 전혀 방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아람 군대, 그 강력한 군대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 자기 스승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보았더니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 없는데 뭐가 더 많은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용병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위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게하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자 그 군대를 보고 이제 괜찮구나,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아람 군대는 다 잡혀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바락은 이 게하시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영안도 닫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드보라를 통한 말씀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드보라, 같이 가주세요. 나와 같이 가주면 난 갈 것이고 나도 싸울 거고,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드보라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드보라도 같이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 더 덤겨주고 드보라와 바락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무슨 영광이라 그랬습니까? 적장을 죽이는 영광. 또 하나의 영광은 뭡니까? 사사가 되는 영광을 바락의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에게 돌아올 영광이 차버린 거예요. 만약 이때 바락이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사사 바락, 아니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
이렇게 기록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락은 영광된 이름에서 너무나 그 귀한 이름에서 빠져지게 되고, 그리고 보통 사사 어떻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적들과 싸워서 구원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평안케 다스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서 누려야 할 리더십이라든지 받아야 할 모든 축복도 이 바락은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적장도 죽이지 못하는, 전쟁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니까 이기지만 당시 최고로 이기는 건 뭐냐? 적장을 잡는 거예요. 그 영광에겐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사사기 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99% 순종, 그건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름, 영광을 얻지 못한 이가 바락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고, 이제 어찌됐든 바락과 드보라는 함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지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일단 지도 나오면 이따 보십시오.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보시고.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남쪽에서 핫솔은 저 북쪽인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전투하게 되는데, 드보라가 말한 대로 바락은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라 지파 연합하여 10,000명의 병력을 얻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10,000명을 모르고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볼산. 근데 다볼산이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다볼산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모습이 변화된 곳, 변화산이라고 표현하죠.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볼산이 어디냐? 제가 레이저 포인터 감독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 무깃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무깃도. 다시 여기 돌나무 무깃도라고 있습니다. 무깃도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이제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를 다볼산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가 무깃도에서 또 죽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핫솔은 저 북쪽에 있죠. 가운데 쭉 이 갈릴리 위에 보면 핫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온 곳이고,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가 대치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자, 이 무깃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북쪽으로 연결하는 통로, 오른쪽으로 가는 통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 길목에 있어서 정말 천혜의 군사 요충지이고요. 저곳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당시 싸움에는 무깃도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깃도에 있는 이 다볼산은요, 해발 한 576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가면 이렇게 왕릉이 있잖아요. 큰 둥그스름하게 생긴 왕릉처럼 산이, 다볼산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변에 딱 퍼져 있는데 다볼산만 이렇게 둥글게 퍼져 있고 그 위에는 좀 평지가 되어 있어서 10,000명이 모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넓은 평지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디에서 군사가 오는지, 어디에서 누가 오는지 다 볼 수 있는 곳이 다볼산, 무깃도에 있는 다볼산이다. 이제 저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자, 이 무깃도, 이 다볼산, 이 오늘 전쟁은요, 나중에 최후에 있을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전쟁에도 잠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봤죠. 최후의 전쟁.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들이 모은 왕들의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할무깃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깃도가 나중에 영적 전쟁,
사단과 주님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 아마겟돈, 바로 무기또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무기또에서 다볼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바락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바락은 끝까지 바락바락 거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여튼 드보라와 함께 바락은 올라갔어요. 다볼산에서 군대를 모으니까, 드보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납달리와 스불론, 저 위쪽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지파,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거기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로 밑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옆쪽에 있는 데가 핫솔, 그쪽 지역인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다볼산으로 10,000명의 군사들의 병력이 모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들어갔느냐? 이스라엘도 핫솔이 들어왔으니까, 다스리 핫솔의 오랜 그 지배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하고 있던 핫솔 왕에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다. 우리가 3주 전인가요? 처음 이 4장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 시대에는 삼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큰 길로 백성들이 다니지 못하였다. 이제 다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핫솔의 지배하에서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녀요. 왜? 악한 자들, 핫솔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다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 10,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소문을 들으니까 핫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지배하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선이 다 여기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과 13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볼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군대는 아니고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온 10,000명의 군사가 바락의 지휘 아래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핫솔 왕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 시스라가 듣게 되고, 그래서 시스라도 흩어져 있던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 900대까지 다 모아서 싸우고자 나가는 거죠. 근데 어디에 모였다? 하레셋 학고임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군대가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 기손광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기손광. 이 북쪽 핫솔 왕의 모은 군대가 이제 기손강에다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려면 저 무기또, 깜짝이야, 어디 갔어요? 계속 사진을 띄워놓으세요. 무기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손강은 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왜 기손강에다 진을 쳤을까 하는 거죠. 강에다가 군사를 주둔하면 사실은 병법에는 좋지 않습니다. 퇴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손강에다 진을 쳤느냐? 우리는 하천에 강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가보면 강에 물이 없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강은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물이 아주 많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갑시다. 거기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옆으로 쭉 위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옆으로도 강들이 몇 개 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강등은 건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이 없어요. 강인데 물이 없어요. 말라요. 다 스며드는 거죠. 물이 원래 없기 때문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 바닥만, 흔적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흐르다가 생각해 보세요. 남대천 같은 경우도 장마 때 물이 쫙, 요즘에 많이 물을 못 받는데 많이 물이 쫙 흘러서 흡슬다가 물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그럼 물이 한번 쓱 훑어 내려갔기 때문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소위 고속도로가 물 때문에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강들은 건천이에요. 이런 물이 다 빠진 강의 흔적만 있는 곳이죠. 또 언제 물이 차느냐? 홍수가 지면, 비가 오기 때는 이 강에 물이 다시 들어오게 되지만, 보통 때는 강이 있었구나 하는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왜 강에다 지켜냈느냐? 물이 있고 배수를 진을 친 게 아니라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이 철병거가 움직이면 편한 겁니다. 고속도로처럼 다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기손강, 물이 하나도 없는 기손강에
하솔 왕의 군대가 모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손강에 하솔 왕의 군대가 모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 무깃도에 이렇게 집결해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대치하게 되느냐?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이제 두 세력이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신탁을 받죠. 바락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야, 오늘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이 10,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에서 쭉 내려가서 적진으로 기손강을 향해서 쭉 나가게 되고, 또 이 하솔의 군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전쟁하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짧게 나오죠. 두 세력이 쾅 이제 부딪혀서 싸우는데 단순하게 나왔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결국 졌다는 이야기죠. 하솔 왕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혼란하게 하셔서 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오늘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하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그럼 어떤 전쟁이,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음 장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힌트를 또 한번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전쟁 후에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자, 사사기 5장 한번 넘겨보세요.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승전가를 부르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 잘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이제 저기 하솔 왕 내려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가나왕이라고도 표현하죠.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와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시스라와 싸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손강에 시스라의 군대가 모였는데 건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예요. 강이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여기는 표류, 물 속에 갇혀서 어둠 막 헤맨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이 있더냐? 조금만 앞으로 가면 사사기 5장 4절 제가 이번 찾아 읽겠습니다. 5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끝에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리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천이어서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모고 싸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바싹 말라버린 그 강바닥은요 고속도로 같습니다. 병거가 막 나가서 싸우기 좋은데 그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냐? 비를 갑자기 내리신 거예요. 우기가 아니에요.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강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물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강으로 다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가다가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강에서
이 전차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를 버리고 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홍해바다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시니 그 병거도 다 거기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 병거를 몰은 군대를 갑자기 비를 내리셔서 그 강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혼란케 하신 일들, 바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소왕 스시라의 군대가 혼란하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지니까 건천에 있다가 이제는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규정같이 흐르는 강이 돼버린 겁니다. 병거가 그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병거만 믿고 내려왔다가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싸운 거예요. 이 바락의 군대가 용맹해서 갑자기 막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장을 만드신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를 강바닥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냥 폭우를 내리셨으니 완전히 물에 갇혀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나머지를 이 바락에 가서 살아나온 것들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완전히 그 군대를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나온 하로셋 학고임은 처음에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진지예요. 도망쳐서 자기 본진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 바락의 군대가 다 쫓아가서 남겨진 하소랑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갇혀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해 내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드보라의 예언이 뭐 하나 있습니까? 바락에게 한 예언,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적장은 놓쳐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본 대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쳤다 그러죠. 혼자서 죽기 살기로 도망친 겁니다. 군사령관이 적장이 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살려고 막 도망을 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라가 도망가서 어디 갔느냐? 17절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병거가 없으니까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군사들은 다 잃고 혼자 걸어서, 따르는 호위 병력도 없습니다. 병거는 물에 빠졌지요. 말도 없지요. 그냥 걸어서 막 혼자 죽자 살자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장막에 도망갔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윗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나오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호밥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 중에서 함께 사는, 여기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협조적인 관계고, 또 하나는 하솔 왕가와도 이 사람은 화평하는 관계예요. 도망치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시스라 혼자. 근데 도망친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야엘이라는 아낙네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벨 집안과 이 북쪽 하솔 왕과도 친분과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내가 좀 살겠지 하고 그 헤겔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시스라가 뛰어들어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 야엘이 이 시스라를 잘 맞이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좀 잔인한 일들이 나오죠. 조금 말씀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노니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스라가 도망쳐서 야일이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이죠. 그 집에 숨었어요. 왜? 그 사람도 하소랑과 친하기 때문에 숨었어요.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그래서 여인 아내가 야일에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일에게 저희가 다 얼굴을 아는 사이니까 나 좀 숨겨달라. 내가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숨겨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망보고 있다가 누가 오거든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못 봤어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안심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얼마나 기진맥진하여서 도망갔습니까? 목이 마르다 하니까 우유를 주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물 먹는 게 시원하지 우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아무튼 목마르다 그래서 우유도 잘 대접하여 주고 이불도 덮어주면서 쉬세요. 안심하고 제가 망봐드릴게요. 쉬세요 하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어요. 이제 안심하고 아주 깊이 시스라가 잠에 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슨 무서운 현장이라는 거. 갑자기 야일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하나 딱 들고 방망이를 그러니까 망치를 하나 들고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데 얼굴에 대고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야일은요, 이 모세의 후손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정착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 베두인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장막이에요. 말 그대로 텐트예요. 근데 야일이라 그랬잖아요. 야일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혼자 막 텐트도 잘 치는 거예요. 말뚝 처음 해본 게 아니라 아주 말뚝 잘 박을 거예요. 텐트 여러 번 쳐봤으니까 여기 또 쳐보고 저기도 쳐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뚝을 이미 잘 치던 사람이 그 말뚝 뽑아가지고 와갖고 시스라가 누우니까 그 얼굴에다 냅다 박아버리고 그 즉사 기절하여 죽으니라. 소리도 못 지르고 시스라가 죽게 되었다. 적장을 잡은 겁니다. 적장을 잡은 거죠. 사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게 해야 될 일이에요. 적장을 잡아서 욕보이고 죽이거나 매달아야 할 일을 바라게 해야 되는데 바락은 놓쳐버리고 야일 그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자기에게 피하여온 시스라를 야일이 죽였다. 모든 영광을 야일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야일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야일의 집안과 이 핫소랑의 집안이 평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서로 가까운 사이인데 왜 죽였느냐? 야일도 모세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그 장인 가문의 후손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 겁니다. 지금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야일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친분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시스라가 적 군사령관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징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일이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적장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적장을 죽인 이가 바로 야일이 되었고 바락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다 받게 되었다. 적장을 사로잡은 거 아니에요. 적장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들어 얼굴에 이렇게 박혀져 죽어있는 내가 이 사람 죽였어 하고 바락에게 야일이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바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드보라가 했던 예언이 머리에 싹 지나갑니다. 내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게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신탁을 주셨는데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후의 영광은 내가 얻지 못하였구나. 바라본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것만 당장 한 번만 사용되어지고 후손들에게 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스라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바락도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할 걸.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이 내게 돌아올 터인데.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죠. 모든 받을 영광은 바락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뒤늦게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상황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받을 영광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그때 응답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북쪽 하솔 왕 야빈은 남아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안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멸을 이루어 주셨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원래 바락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사사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거부합니다. 나는 혼자 못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두렵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가서 싸운 건 맞아요. 근데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엘이 그런 거예요. 야엘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쪽 사람들과 또 가까워요. 하솔왕 사람들과도 가깝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솔왕의 군대를 시스라를 멸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나갔던 여인, 그것이 야엘이고 모든 영광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락처럼 99%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많은 사사들처럼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1% 더 하세요. 2%라는 음료 있잖아요. 2% 좋은 게 아니라 2% 부족하면 안 돼요. 항상 100%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